교회가 교회 위기 시대, 교회 위기 시대라는 얘기는 복음이 위기가 됐다. 복음 위기란 얘기는 교회가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정말 치유하고 인생에 답을 주고 제자 삼고 또 현장의 제자로, 그래서 가는 모든 곳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흑암권세가 무너져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 집사님인데 집사님 표시가 안 나, 장로님인데 장로님 표시가 안 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신자보다 더하게 이익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사니까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고 막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얘기가 뭐죠? 일반 교회 가서 가만 들어보면 창세기 네가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야 되는데, 언약 잡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우리가 잡은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절대 해답이라는 것을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복음의 위기가 와버리니까 무슨 위기가 오냐? 교회 위기가 오는 거죠. 교회가 답을 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대, 미자립 시대가 돼버리는 거. 기복신앙, 세속신앙, 물질신앙, 자꾸 이거 통합종교로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창 하나가 이렇게 일반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그냥 제사 드리는 거 다 괜찮지 않냐 뭐.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 얘기 뭐죠? 그 교회에서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다는 거죠. 제사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로 보면 그 누구에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위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자꾸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저걸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나도 그거 달라 그런 거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십시오. 왜? 분이나 때문에 엄청 또 막 핍박당하고 아들도 없는 여자라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들어가서 교회 위기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위기 속에서 회복시키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찾아서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미자립 시스템을 자립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미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와중앙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뭘로 회복시켜야 되느냐? 기존 교회가 자꾸만 다른 걸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직업화돼 갖고 있는, 현장을 모르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지식만 전달해요. 우리가 다음 주 RTS 주일인데, 우리가 그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교에서 신학훈련 받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 RTS 가보면요, 계속 현장 전도 캠프 시간이 있어요. 지난번에 PDTC에 가서도 그냥 전도학 이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다락방 86개인가 해갖고 왔다. 지금 우리가 이 RTS라든지 PTC라든지 그냥 어느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현장 살리고 정말 영접운동 시키고 그 현장에 또 다락방 열어서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신학과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지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야 직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자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면 헌신을 못하는 거죠. 자리를 줘야 헌신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모든 성도가 헌신할 수 있어. 성도가 개인화되어 있어. 이 개인화는 복음으로 개인화된 게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개인화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며 신비주의 가지고 막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왜요? 눈물이 나야 은혜 되는 사람이 자기 소견이죠. 기도하는데 막 소리 질러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조용하면 또 은혜가 안 된다. 기도하다가 뭐가 막 불이 내려와야지 막 가슴이 뜨겁고 뭐가 뜨거워져야지 막 은혜가 된다는 사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냐 막 이러면서 구제와 봉사에 그걸 잘해야지만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전부 다 자기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율법 가지고 그게 또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개인화돼서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구제와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믿어지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교리화돼 갖고 있는 거죠. 지식화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장로 되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철학기도 시간에 자기 간증시켜달라고 시켜주면 신학적인 얘기를, 얼마나 신학책을 많이 읽었는지.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목사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 됐더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는 게 많으면 막 신학도 잘 알고 평신도가, 그러니까 장로 시켜야 되거든. 그게 교리화된 거거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존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전도 목적이 교세화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전도 목적. 진짜 전도는 뭡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잔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그거를 해결할 답이 뭔지.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등록하면 전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세화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더라도 교권화가 돼버리는 거죠. 교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몇 명, 그거 자랑하는 게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이미 상업화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전화가 안 오는데, 그전에 교회 대표 전화가 있으니까 가끔 전화 가지고 목사님 5분만 광고 시간에 자기한테 시간을 달래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수협이라고. 뭘 팔려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막 해가지고 성경금으로 쓰면 되지, 이익금은 성경금으로 쓰라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 남는 거 이거 팔아가지고 교인들이 사가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전부 다 성경금으로 쓰시고, 자판기 한 대로 들여놓고 이익금은 성경금으로 쓰시고. 그런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다. 못 알아들어요. 왜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진짜 선교는요, 여러분들이 산업에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까지 상업화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성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없다. 뭐 물건 팔아가지고 뭐 건축 헌금 모으고 뭐 팔아가지고 김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그 자금 모아가지고 뭐 선교하고, 아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복음경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후진국 교회를 보면 후진국 교회는 어디에 빠져있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후진국 교회 가서 이렇게 쭉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하는데, 거기 있는 목회자가 대부분 신학 훈련을 못 받았어요. 이게 없어요. 정확한 복음으로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하와이에 총무단 캠프 갔거든요. 거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거기는 교회라고 하는 거 센터라 그러더라. 그래서 믿음을 이제 F, 페이스, 그 다음에 소망을 호프, 그래서 F, H, 그 다음에 러브, 사랑이 러브잖아. FHL 센터라고 돼 있어. 거기는 부목사님 만났는데 신학교 졸업한 분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님인데. 그럼 거기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있던 그 목사님이 일본 2세인데, 일본 사람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할 때 되니까 자기 일을 잘 따르고 믿음 좋은 사람을 네가 목사 되라 해갖고 세운 거래요. 그럼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또 영접을 시켰어요. 하와이 가서 뭐 알코올 중독 환자도 마약 중독 환자도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다락방 열려니까 담임 목사 허락이 있어야 된대. 그 영접한 사람도 있는데 가서 살려는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몸이 얼마나 뚱뚱한지 이 몸 가지고 못 다닌다는 거. 이 생각이요, 성경의 초대교회하고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 PDTC에 우리 자학생 주는 이유가, 제대로 복음 붙잡고 현장 뛰는 그런 우리 신학생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주로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안산에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니는 집사님 만났는데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자기네 교회 와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프로그램이 대단한지. 뭐 연예인 초청하고 가수 초청하고. 마음속으로 좀 슬프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만나갖고 답이 났다, 이것만 간증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프로그램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올바른 교회 모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 다음에 감난산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미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열매,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사망에서 부활해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 죽어도 부활하는 게 진짜 맞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각인시키시.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강한 자가 결박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입니다. 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나 큰일 났다, 죽게 됐구나, 죽고 싶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미션, 그게 올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재앙시대가 됐다. 전 교인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누려야 되고요. 어떤 저주와 재앙도 언약 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렘넌트로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모습인지. 이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는 어려울수록 뭐 하는 시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하나님이 오순절날을 이미 이름해라고 했어요. 생명권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성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는 시간을 주네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뭐냐? 말씀 성취가 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단이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간이. 그러니까 41절부터 42절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났던 얘기 뭐죠? 교인 한 사람이 적어도 30명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는. 제가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보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10명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달한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카톡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한 사람이 30명에게 50명에게 전달하면 3천 제자 일어나겠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은 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중에 미국에 오늘 우리 RUTC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 대학생들 이렇게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 가 있는 김현일 목사님이 영어 녹취록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녹취록을 보내줘. 그 영어 녹취록을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정혜원 선교사님한테 보냈어. PTTC 그 대학 총장이거든. 거기다 보냈더니 금방 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보내준 영어 녹취록을 우리 신학생들 전체에다가 다 톡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만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동시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거 하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제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진짜 숨은 사람들이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완전 헌신을 해서 교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가난한 교회가 모인 줄 알았는데 헌금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음이 뭔지 알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와 같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 덮어두고 가서 그 밭 전체를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요,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날마다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부터요. 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138이 성취되는 팀을 구성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팀 한 팀만 나오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화중앙교회 날마다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한 팀만 나와버리면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한 팀을 통해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조금 모이면 작은 교회입니까? 미자립 교회는 그게 미자립이야.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못 주면 그게 미자립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그게 미자립이래.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다.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하는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한 한 팀이 나왔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팀이고 최고 관심이 있어 하는 팀이고, 그게 자립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대교회가 더 컸잖아요. 바리새교회가 더 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막 가두고 그럴 만한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많은 중직자들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흩어진 거. 왜? 잡아가니까. 근데 한 팀이 나오니까 오히려 현장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흑암 문화를 막고, 이거를 막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 살리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살리는 한 팀이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성막운동,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지금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있는 그 시간에 뭘 회복하느냐? 성막운동을 해라. 성막운동이 뭐죠? 예배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구름이 뜨면 전부 다 싸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 곳으로. 그거 40년 동안. 그러면서 뭘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그게 모세의 성막운동. 언약궤를 따라가지만 언약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매일 인도받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존 교회 신앙생활은 뭐냐? 기존 교회는 교회 왔다 가면 믿음 좋은 사람,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믿음 좋은 사람, 한 번도 안 빠진다, 앞으로 중직자가 될 사람, 언약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건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 교회는 뭐가 다르냐? 교회 왔다 간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매일 강단 메시지 붙잡는 사람,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막 운동이래. 두 번째, 다윗의 성전 운동. 이 언약궤가 바람 맞는 거, 비 맞는 곳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 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요, 계속 성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할 만큼. 다윗의 고백이 뭐죠?
진짜 고백이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게 고백이었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다윗 왕의 고백이었어. 왕이 된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누굴 사모하도록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운동이에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 교회를 준비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래서 PDTC 장학 헌금을 주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나라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우리 선교헌금 드린 것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PDTC 장학금을 주는 것, 작은 것 같지만요, 너무 감사한 게 이번 학기부터 우리가 10명에, 지난 학기까지는 우리가 7명만 감당했는데 구역이 다 1월달부터 계속 조금 헌금한 게 모아져서 이번 학기는 새 구역이 새 사람을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10명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안 하신 분들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힘 모아가지고 하면 돼요.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20,000원씩 세 사람만 모이면 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왜요? 66이 세 사람이면 한 달에 60,000원이잖아요. 그쵸? 6개월 모으면 66이 36만 원이면 한 학기 장학금을 줄 수 있어. 한 명에게. 여러분에게 커피값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조금씩만 모으면 할 수 있거든. 그게 뭐죠? 그 장학생 줘서 그 장학생이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갖고 세워져 버리면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비전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직자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렸더라. 우리가 그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쓰임받은 이 중직자 한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 요게벳.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는데 나라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렘넌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조금 헌신했는데 그게 한 나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 정탐꾼 숨겨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기생도 라합이고요. 라합이 기생이죠. 기생이 라합이 아니라 라합도 기생이었고, 오바댜는 아합 왕의 가장 악한 왕의 신하였다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이는 그때 100명을 찾아내가지고 50명씩 숨겨두고 살린 사람이거든. 왜 그러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알았어. 언약 잡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여기에 쓰임받은 중직자 한 사람, 시대 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 모였는데 시대를 살려버리고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한 팀이 나왔는데 마게도냐로 문이 열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 이런 일들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언제 헌신한 사람들이냐? 중요한 시기에. 그 얘기는 뭐냐면 위기 때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앙시대, 위기시대 아닙니까? 이때 진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돼서 그곳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이때 숨겨놓은 빛의 경제를 저에게 허락하사 237 나라 PTC 장학생들 정말 한 명 한 명을 키워내며 세계복음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